원장은 야곱이 가나안 귀향 이후 대략 10년 정도 머무르고 있던 세겜 땅에서 발생한 소위 야곱 일가의 세겜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진정으로 디나를 사모하게 되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정식으로 야곱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만을 앞세워 복수에만 눈이 먼 나머지 언약의 정교인 신성한 할례를 속임수의 빌미로 삼아 세겜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일개 유목민 집단에 불과한 야곱 가문이 토착 원주민 세력들과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극히 근시안적인 만용이요 반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식으로 청혼하는 자들에 대한 세속적 도의마저 저버린 명분 없는 잔혹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할례라는 언약 가문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한 정표를 속임수의 살인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악한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라반 및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본토로 또 올라와 잠시 평안히 안주하던 야곱의 앞날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세겜 대학살 사건은 참으로 심각한 중대 사건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자체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가나안 귀향 이후에도 전날의 베델 서원의 이행을 10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장 2절입니다. 대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본문에서 보러 나갔더니 의미는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디나가 이방 풍물을 단지 구경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그 땅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디나의 경솔한 행동이 자신뿐 아니라 후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할 야곱 집안 전체에 우환이 있게 하고 가문의 존속마저도 위협받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까지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서 4절까지는 그 땅 주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는 내용입니다. 히위 족속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당시 족장은 부족인들을 다스리며 생사, 박탈권을 가지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겜은 그 땅에 체류가 있는 처녀들을 별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디나에게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보호자 없이 낯선 곳을 홀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디나의 잘못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세겜은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당시 15, 6세로 추정되는 디나를 강제로 추행하여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후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가문을 대표하는 자나 부모가 혼사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세겜의 요청은 오늘로 볼 때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나에게 달라는 명령형을 사용함으로써 억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겜의 단도직입적인 요청은 디나에 대한 그의 연정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덜해서 목적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 아들들과 언언한 후 그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장성한 아들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대 유목민들은 통상 부모와 처자가 머무는 중앙 장막을 중심으로 각자 흩어져 목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사건을 입닥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신중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호환이 닥쳐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 일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야곱은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세겜과 그의 아비 하물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하물이 그렇게 이르되 라고 말한 것은 이는 1대1의 대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들 세겜 대신에 하물이 얻어는 혼사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대표자의 신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야곱 측에서는 대표자인 야곱 혼자서 그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함께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을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이야기할 때 아들인 세겜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단지 혼사 문제만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물 부자는 가나안 땅에서 아직 확고히 정착하지 못한 야곱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 땅의 주장 가문이 결혼을 제안하면 흔쾌히 응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은 서로 통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 땅이 너희들의 눈앞에 있을 것이다 입니다. 즉 본문은 앞으로 눈앞에 나타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목민들은 성읍인들에게 고기와 버터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하물은 야곱에게 그런 거래를 갖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즉 하물은 오로지 이익을 내고 재산을 불려 나가는 땅의 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세겜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을 찾아온다는 세겜의 아비 하물로 나와 있습니다. 본절에서 세겜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가 디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비를 뒤쫓아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번역된 이 에네켐을 직역하면 당신의 눈 속에입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과 동정, 욕망과 같은 다양한 감정 등을 표현해주는 마음의 창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부드러운 눈, 즉 자신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감정을 드러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은 지금 디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는 인력의 의존도가 매우 컸고 딸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동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통상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신부의 몸값을 치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는 세겜이 아무리 큰 애물일지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잘못이 클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야곱이 세겜에게 장막을 칠 땅을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과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의 맺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하물과 세겜과 야곱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약봉 나루터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지만 모든 상황이 호전되니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갑자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디나 사건 이후 베델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더 성숙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세상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씩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들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